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고,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가신 분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에레미야라고 하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나의 종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라. 그래서 순종해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덩이 하나를 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돌림판을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두 손으로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요. 그런데 이 진흙이 한쪽이가 툭 터져가지고 부셔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애가 그 부셔진 진흙을 다시 매로 치고 다시 물을 뿌리고 다시 재반죽을 해가지고 토기장애가 원하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진흙이야,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는 내 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덩이 같이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버려진 인생, 소외당한 인생, 병든 인생, 가난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잡혀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 인생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네. 여기에서 토기장의 손이 중요해요. 진흙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토기장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지께서 옹기장이, 즉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한번 놀러 갔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 진흙을 이길 때 돌멩이, 모래, 작은 거 하나도 다 던져내요. 그것이 있으면 작품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진흙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물을 뿌려서 이겨가지고 매로 쳐요. 그래가지고 돌림판 위에 올려서 발로 막 돌리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는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구워요. 그런데 구워는 옹기들을 보니까 어떤 것은 엄청난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조그마한 약단지도 있고, 그 질그릇이 제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토기장의 손에서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토기장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품은 의도대로 안 되면 망치로 부셔버려요. 다시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성, 진선미, 예수 닮은 모습,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시 매로치고 부시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쓸모 인생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맞다, 우리는 인생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만 되면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할 일, 좋은 일꾼을 어떻게 선출해내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천하게 쓰인 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성도들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시대적 사명자, 역사에 주역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토기장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못 가졌다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일꾼을 키웁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아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당을 짓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런 걸 키운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아니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덩이에 불과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만 재창조는 일어난다는 걸 믿습니다. 4절 같이 확인해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의도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한 사람이 되기까지 부시고 깨뜨려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남보다 뛰어난 키에 힘이 세고 무술을 많이 갖고 있고 전쟁에 능한 골리앗이라도 어린 목동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 맞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 유세 떨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휘두르면 권력이 끝나면 서울구치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붙잡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학을 했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우울증 환자였고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렵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꼭 과거에 내가 당한 것처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게 돼요. 네. 미국의 1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류 존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과거는 불행했어요.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몹시 가난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10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양복 기술을 배워 돈을 좀 벌지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글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글을 배워요. 읽기, 쓰기를 배워요. 아내에게서.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정치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때 부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그래서 링컨이 암살을 당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부재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17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이 정치 위세를 할 때 아니 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소!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슨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옳소!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선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바탕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위대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다든지
뭐 일찍 부모가 세상 떠나서 고아로 자랐다든지 뭐 찢어지게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 못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다 보면 주님이 그를 꽉 붙잡아 주시니 만민이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도 없고 일부러 고아가 될 필요도 없고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더 많이 훈련받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뭘 좀 가졌다고 하면 가진 것 때문에 위세를 하고 가진 것 때문에 교만을 하고 가진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시련과 연단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시련은 끝납니다. 겸손이 낮아져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어요. 뇌성마비 소녀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다는 주제였습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책을 쓴 정유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중학교 시절의 일기장을 보면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았을까? 부모가 원망스럽다.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이는 뇌성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떨고 말을 잘 못합니다. 비틀어지고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글을 날마다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그런 딸을 어머니가 사랑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널 사랑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셔. 힘을 내, 용기를 내. 어머니가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줍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체력장에 1등을 하려고 오래 매달리기를 하려고 이를 악물고 매달리고 체력장에서 1등급을 따냅니다. 하니까 되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겨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오늘의 대학 교수가 돼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에 그것이 질병이고 장애고 가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사탕 하나의 유혹을 못 이겨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곁길로 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어린아이 전도가 어른 전도보다 어렵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그리고 예수 모르는 아이들을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는 사람을 다 줄을 세워놓고 왕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한 유치부 어린애가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도 하나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것은 예수 모르는 아이들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 있다가 나도 예수님 모르는데. 이게 어린아이예요. 사탕 하나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이 약하면요, 세상의 명예나 몇 푼 돈 때문에 신앙 양심 파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한 몸만 가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산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주의자였죠.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된 걸 생각하니까 와,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진흙덩이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 돼가지고 나를 만들었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정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태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녀라.
여러분을 한 사람 하나 부르신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자꾸 격길로 가요. 가출하고 공부 안 해요. 불량자가 됐어요. 죄만 짓고 다녀요. 그렇다고 부모가 쉽게 포기합니까? 돌아오기 기다리지요.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인데 자기가 난 아들을 생각하는 여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북쪽은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해서 오늘날 북한처럼, 제가 북한에 가니까 북한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22,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마을마다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늘 합장하고, 만수대에 가면 김일성 동상 크게 써놓고 다 결혼하면 와가지고 위대한 아버지 수령님 신혼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꽃받치고 갔다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상해. 북한이 이렇게 우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은 지하자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 북쪽 이스라엘도 바알 우상 많이 섬기고 선지자들 막 학대하고, 그래서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격길로 가니까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마는 돌이키고 리펜텐스 회개를 하면 내가 너에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내가 토기장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내가 부셔버린다. 그리고 다시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70년 동안 자유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면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맞고 고통당하며 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울어서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착한 사람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사람이 됐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봐요. 이전보다도 새로워졌지요? 한번 물어봐. 시작. 나를 보시오. 이전보다 내가 많이 새로워졌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전보다도 많이 변했네요. 인자하십니다. 스마일하는 얼굴이 보기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겸손한 태도가 아름답네요. 아닌데요. 그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이 뭐지요? 건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건강이라는 잡지를 5권씩 사가지고 우리 부모상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병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건강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이 피에 있더라고. 피가 깨끗하고 피가 맑으면요 건강이 넘쳐요. 그리고 우리 심장이요, 심장 안에 있는 피가 1분에 2.5리터에서 3.5리터의 피를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퍼내요. 그러면 이 피가 혈관을 타고 몸 구석구석까지 막 가는데 그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길는지 아세요?
12만 킬로미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00km거든요. 400km가 30개 돼야 12만 돼. 이렇게 우리 몸에 이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를 시내에서 분부실을 할 때마다 구석구석으로 갈 때 뭐 갖고 가요? 산소와 영양분을 갖고 가요. 그래서 막 세포를 살리고 모든 장기를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아주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무슨 우리 안에서 생겨난 독소 같은 것을 막 다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 오는 무슨 바이러스나 무슨 감염되는 세균이 막 딱 몸에 부딪히면 면역력이 강한 피는 막 그것을 팍팍 튕겨내버리는데, 피가 콜레스테롤이 많고 또 무슨 지방이 많고 당이 많고 그래서 막 피가 더러워지고 탁하면요, 이게 5만 가지 병을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면역력도 약해가지고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뇌혈관 질환,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막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피가 건강해지죠? 예. 건강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쁨이더구만. 좋아가지고 깍깍 들고 웃으면요, 웃을 때 피가 그렇게 맑아진대요. 그래서 웃지 않은 사람은 곧 병든 사람이고 많이 웃는 사람은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하루 몇 번 웃어요? 적게 웃으면 460번, 많이 웃으면 600번, 자다가 또 히히히 웃는 게 어린아이래.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많이 웃으세요. 예.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주기환 박사님. 이분은요, 레위기 17장 11절 한 절을 붙들고 건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의 건강과 수명과 이것이 피에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혈관 안에서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피는 있을 때 있어야 돼요. 불도 아궁이에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오면 화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가장 완전한 피가 필요한데, 피 중에서 가장 귀한 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 강물처럼 흘리기를 바라요. 피는 곧 그 사람의 체질이고, 피는 성격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이 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 염소나 황소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니에요. 원래 구속됐다, 대속을 받았다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의식이 있어요.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가치관이 정리가 되어야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아멘.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여러분은 노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지요. 주님이 은혜로 줬다고 생각하면요, 그저 받았으니 그냥 주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발동 걸리지 않는 차를 사람 태우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불 꺼진 자동차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도 끄떡끄떡 가다가 다시 서버려.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을 때 객차를 끌고 가는 화차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기능덩이가 되고 그분이 빚어준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 시대에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 목적대로 쓰임을 받은 그릇이어야 주인이 관리하고 보존해 주지, 쓸모없는 그릇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이미 얻었으므로 영생 얻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토기장의 손에 붙잡혀진 진흙덩이가 되고 그가 만들어 놓은 그릇이 되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